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 제가 13절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킬 것이다 하셨던 이 말씀 속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를 이야기해 보면 구약의 사람들은 가장 중심이 뭔가 하면 성전이었습니다. 늘 그들의 관심도 방향도 성전입니다. 지금도 무슬림들, 이슬람교 신자들은 보면 늘 그 성전 쪽을 향하여서 늘 시간을 정해놓고 절을 하곤 하죠.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들이 여러 차례 거치면서 지금은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는 이슬람 사원이, 황금돔 사원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성전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막을 주셨어요. 그 회막은 뭔가 하면 텐트이고, 텐트에 어떻게 해요? 이 법궤를 넣어두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회막을 주셨는데, 그 회막이 영어로는 미팅 텐트입니다. 만나는 자리, 만나는 텐트라는 의미로 회막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고 이제 왕조가 세워지자 이 다윗 왕이 어느 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백향목궁의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을 저 텐트에다가 둘 수 있는가 해서 이 다윗이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을 다윗이 짓지 못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 다윗의 다음 때인 이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을 짓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을 짓게 되었고, 이 성전이 그리고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지었던 성전이 이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도 주전 175년경에 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쯤에 지어졌던 성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성전, 헤롯 임금이 지었던 성전이라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그 다음에는 이 AD 70년경에 이 성전도 무너지게 되었고, 역사의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거기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장 신앙의 중심이었던 이 성전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냐? 어떻게 성전이 있는 그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기도 하고 포로가 될 수가 있냐? 늘 그들은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그럴 수가 있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질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이 이야기가 쭉 되다가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하시면서,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있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뭐를 얻었다고 합니까? 담력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원래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단 말이죠. 그곳에 들어가면 아무나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그러나 뭘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어떤 길이라고 해요? 새로운 길, 그리고 또 살 길. 새로운 길이자 살 길을 열었는데 그 휘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졌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담력을 가지고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냐? 예수님 통해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3일 만에 세운다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들어진 손으로 짓지 않은 새로운 성전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있던 이 성전은 무엇을 위한 성전일까요? 성전은 과연 무엇을 위한 성전입니까? 성전이 왜 있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유월절이 되어서 성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 누가 있는가 하면요,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한 성전인가를 잘 알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부분들이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결국 자기를 위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해보면 성전이 건물이 되었고 이 성전이 의도하는 원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어떻게 하나님이 땅에 거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전 우주도 하나님을 감당을 못하겠거늘. 그 다음에 뭐래요?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사람이 손으로 지은, 솔로몬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었지만 이 성전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지어놓은 성전 안에 들어와 거기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 위에, 아니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집안에 계시냐 이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지어놓은 이 집안에 계실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솔로몬은 그 기도를 하면서 계속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보시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그렇지 않지만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신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으로 좀 보아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기도에 알겠다라고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내가 사하고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들 속에 이 성전이 더 우선시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보다가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이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거룩하고 성전 아닌 것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하고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릴 적에도 생각해 보면 교회 와서 장난을 치면요 절대 장난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디 교회에서. 그리고 특별히 장난을 치는 건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데 어디에 올라오면 안 됩니까? 이 강대상에 올라오면요 벌 받는 줄 알았어요. 우린 강대상에 올라오면 하나님이 막 벌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 청소도 하고 그런데 보니까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강대상에 올라가면 벌 받는, 왜 벌 받는 줄 알았는가 하면요 교회 다른 데는 괜찮은데 여기는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함부로 여기 올라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거룩하고 여기는 안 거룩합니까? 어때요? 여기는 거룩합니까? 요 자리 거룩합니까? 바꿈으로 안 거룩합니까? 안 거룩해요? 거룩해요? 그럼 거기는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여러분 앉아 있는 데는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헷갈리세요? 그럼 교회 문은, 문 쪽은 덜 거룩합니까? 교회 안은 거룩하고 밖은 안 거룩합니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 안은 거룩하고 성전 밖에서는 자기 멋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성전 안은 거룩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거룩한 척을 하고 성전 밖에 나가는 순간,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은 거룩하지 않은 삶을 함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닌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둬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뭘 섬기는가?
교회, 이 성전, 건물만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물이 최고라는 거예요. 건물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기 청도 쪽에 가면 한 교회가 교회를 새롭게 짓기 위해서 이전에 있던 교회를 팔고 옆에다 교회를 잘 지었어요. 그런데 팔 때 이 건물까지 같이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요, 짬뽕집이 들어왔어요. 그 뭐 네가 쏟았젠가 뭐 그 짬뽕집이 원래 교회 건물인데 그 안에 짬뽕집을 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제가 먹었던 장소는 저 중층 저기에 의자가 딱 돼가지고 장소가 있고, 저 앞에는 또 무슨 뭐 무대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도 식당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무슨 뭐 짬뽕집으로 바뀌고, 잘못 누군가가 또 팔고 팔다가 보면 술집으로 바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란 것, 건물이란 것, 이것은 사실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자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는 이 건물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뭐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건물로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 그 자리, 거기 자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성전, 이 건물이라는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무너집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무너뜨려야 됩니다. 건물이 오래되면 그렇게 되죠.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눈에 보이는 성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6월절 성전에 오면서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그 안에서 장사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성전, 내가 원하는 하나님, 자꾸 이것을 찾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 돈 바꾸고 양 팔고 소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 안에 있던 함께 예배드리러 왔던 사람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했을까요? 아, 뭐 이렇게 하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연스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뭐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성전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지.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사라지고 성전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성전만 남아있고, 그 다음에 뭐만 남아있는가? 제사라는 형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 열어놓은 하나님의 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자꾸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룩은 성전 안에서만 거룩하면 되는 거예요. 성전 밖에 나가면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죽어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물을 들고 나아가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였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제물이 죽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사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성전 가운데 드려지는 제사인데, 이 제사가 의미가 자꾸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하고 있는 성전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자, 15절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과 16절을 읽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이 성전에 오셔가지고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채찍을 만들어가지고는 거기에 있는 소, 양 다 성전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쫓아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드느냐?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어떻게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고 장사하는 집을 만드느냐?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고 아버지의 집인데 어떻게 이것을 장사하는 집, 그리고 강도의 굴혈을 만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6월절에 이들이 장사를 했을까요? 여러분, 헤롯 성전 때는 원래 이 제사장은 다 세습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따라서 다 그들이 제사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시대에 와서는 성전도 이 헤롯이 지었지만요, 이 지었던 이유도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환심을 살 수 있을까 해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지어놓고는 자기에게 편한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받고 제사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제사장들도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얻어내는가 하면 6월절에 저 멀리서 소를 가지고 오면 이 소를 흠집을 잡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 하나를 들고 이게 흠이 있다, 점이 있다 해가지고는 그 제물을 전문적인 용어로 어떻게 해요? 빠꾸 시켜버려요.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인증해준 그 정부 인증, 그 제사장이 인증한 소나 양은 흠이 있어도 통과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저 멀리서 애써 가지고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와도 퇴짜를 맞으니까 여기 와서 소와 양을 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없는 사람은 비둘기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는 돈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수수료를 받기 시작하죠. 그 안에서 뭔가 자리세를 받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성전 안이 뭐가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될 그 자리가 장사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강도의 굴열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지만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할지 모를 것입니다. 강도의 굴열을 만들어놓다. 이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있는 꽃감 하나를 그냥 뺏어 먹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꽃감 하나를 내 것 만들까?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강도의 굴열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일까요? 장사꾼들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장사를 더 많이 할까? 이 6월절에 한탕 벌자라는 것이죠. 제사 드리러 왔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긴 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 그냥 가는 거죠. 제사는 형식이 되어져 버렸고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냥 건물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그 안에서 장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를 강도의 굴열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였다 하시면서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뭐를 믿지 마라? 거짓말을 믿지 마라. 누가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라. 여기는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마라. 성전이란 게 거짓말이란 게 아니라 여기에 성전에 들어오면 산다라는 거예요. 여기 성전에만 들어오면 멋대로 해도 여기만 들어오면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무너졌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졌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 법궤를 들고 나가요. 법궤 들고 나가면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에만 들어와 있으면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 성전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헤롯 성전도 AD 70년에 싸그리 무너집니다. 왜 성전이 무너져요? 그들은 생각할 때 성전, 그냥 건물 그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계속 예레미야 7장 4절에 거짓말을 믿지 마라 했어요. 그리고는요 5절 이하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6절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어디에?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9절을 읽어봅시다. 너희가 뭐하며? 도둑질을 하며 또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니 너희가 어떻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이방신에게 절하면서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딱 들어와 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성전 안에만 들어오면 살지 않겠나? 여기는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밖에서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온갖 짓 다 해놓고는요, 여기 들어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나님이 뭐래요?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는 것이다. 가증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11절 예레미야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봤다. 성전 안에서 거룩한 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해놓고는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온갖 신 다 따라가면서 성전에 들어오면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마치 우리의 신앙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지만 6월절에 양 한 마리 드리면 다 해결된다 하는 거예요. 숱한 죄를 지었지만 여기 들어와서 헌금하고 예배 드리면 사함 받는다라는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용서하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가 성전이다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거짓말이란 거짓말. 성전에만 들어가면 된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도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원래 종교가 기독교니까 그냥 예배는 드려야지, 교회는 가야지. 교회 가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회 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 출석 도장 찍는 게 다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고 이 자리에 와서 재물도 드리고 할 건 다 하는데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가는 순간 똑같은 거예요.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할 거 다 하면서 교회 오면 하나님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죄를 방조하는 하나님이죠. 여기서 용서받고 일주일 또 죄 확 짚고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와서 용서받고, 용서받는 이유는 뭔가 하면 또 죄 지으려고 용서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죄 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받고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건데, 여기서 용서받고 또 가서 막 죄 짓고, 그리고 돌아와서 또 용서받고 또 죄 짓고, 용서받는 이유가 뭔가 하면 또 죄 지으려고 용서를 받는다고 한다면 거짓말이라는 거죠. 가증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가 너희 눈에 보기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나 곧 네가 그것을 보았노라. 내가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도둑의 소굴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드려지는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는 도둑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그거인 것처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예배의 목적인데 그것 없고 나를 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예배. 이 예배 드리고 뭔가 하나 받고, 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돈 좀 벌고, 요 예배 드리고 좋은 사람 만나고, 전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도둑이다라는 거예요. 도둑이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법궤만 들고 나가면 절대 지지 않을 것이다. 힘들어도 여러분 막 드라큘라 막 있으면 성경만 머리맡에 두면 괜찮아요? 성경만 머리맡에 두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보면요, 차 뒤에 그 땡볕에 성경 올려놨는데 막 여가 막 찐득찐득해졌어요. 그죠? 막 성경만 갖다 놓으면 차 사고 안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전운전해야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성경책을 무슨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을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제물 드리는 것을 자기가 그냥 이것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는 관심이 전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건물에만 있는 거예요. 저기 서양과 유럽에 한번 보십시오. 그 땅에 있던 교회들, 여러분 초대 교회들, 옛날 교회들 다 보세요. 그 교회들 다 어떻게 되었어요? 그 교회들 다 무너졌어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순간, 성전을 건물이다 생각하는 순간, 저 유럽에 가보면요, 성전 얼마나 대단합니까? 수많은 그 건축가들이 얼마나 휘황찬란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나 그게 성전입니까? 그냥 유적일 수 있지만 성전 아니죠. 그 안에 성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믿는 자도 없어요.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성전 안에 거룩이 성전 밖에 거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 하는데 밖에서는 안 된단 말이죠. 저나 우리 여러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가운 입으니까 거룩해 보이는데 밖에서는 가운을 입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라고 하지도 않고 이 건물이라고 해서 이 건물들을 보느냐,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소원 성취를 향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 소원 성취를 위해 필요한 하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성전에 왔다면 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와야 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에게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는 게 이게 순서죠. 이게 순서. 자수성가하고 내 뜻 이루려는 성전, 내 꿈을 이루려는 성전. 정치인들이 막 종교도 없다가 막 항상 가면 어디 가요? 그 동네 어디 지역구에 가면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 가죠. 교회가 아니면 또 제일 큰 절에 갑니다. 조그만 교회 안 갑니다. 정치인들이. 왜요? 가야 그래도 우리 교회다 하면서 표 찍어줄 거니까. 그 목적으로 교회 간다면 그건 뭐예요? 강도란 말이에요. 강도.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온통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온통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예수 믿을까? 돈도 바꿔주고 양도 잡아주고 소도 잡아주고 돈만 주면 그냥 해결해주고, 그러면 나는 요 일만 하고 그냥 끝내고 가가지고는 내 멋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왜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리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 성전을 왜 헐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왜 헐라고? 왜 예수님이 그냥 다 쫓아내고 깨끗하게만 하면 되지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 다시 일으킨다, 예수님의 몸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기에도 이 헤롯 성전은요 46년 동안 지어오고 있어요. 46년. 엄청나게 정말 대단하게 짓는다는 거죠. 46년간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사흘 만에 짓겠다는 거예요. 뭘 허물고? 46년 된 이 성전, 이 헤롯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는 성전,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58절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손으로 지은 성전 말고, 사람이 지은 것 말고, 손이 아니라 손 아닌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큰 그림을 하나 그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 성전 짓는다. 저 성전, 헤롯 성전 무너뜨리고 다시 너희들이 성전 지어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이란 말은 뭐예요? 너의 그 믿음 위에, 믿음이라는 그 반석 위에 내가 뭘 짓는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강력한 교회를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거기 가야 갈 수 있는 성전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만약 성전이 거기라면, 교회는 성전 아니죠, 거기가 성전이라면 다 그 성전 찾아가야 되고요, IS처럼 우리도요 저 성전 탈환하기 위해서 찾아가야 돼요. 그 거룩한 곳에 어떻게 그 황금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성전을 헐어라, 그런데 내가 내 교회를 너의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뭡니까? 교회를 건물이라 생각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설문조사를 했대요.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1등 대답이 뭔가 하면 빨간색 벽돌 교회, 이게 답이었어요. 웃어야 될 타이밍에 여러분은 지금 막 깊이 생각을 하니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원하느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 교회의 사명이 뭐냐를 묻는데, 그래서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대답이 뭐가 나오는가? 빨간 벽돌 교회가 나옵니다. 빨간 벽돌 교회. 자기가 원하는 교회는 빨간색 벽돌 교회예요. 건물이라는 거예요. 건물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예요? 빨간색 벽돌 교회. 제일 유행이었거든요. 빨간색 벽돌 교회.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성전은 그럼 무엇이냐? 오늘 주님은 교회의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뭐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성전이란 거 모르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모르냐? 네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냐? 누구든지 17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네가 성전이라면 너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죠. 너도 거룩해야 된다. 성전이 어디라고요? 내가 성전이란 거예요. 내가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가 성전이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스스로가 성전이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물이 아니라 성도가 성전이다. 교회에 들어오면 거룩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가 거룩한 것이죠. 건물의 성전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어떤 성전? 그리스도의 성전, 예수의 성전, 사흘 만에 일어나는 이 성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이 성전이 있다는 것. 그 성전을 너희는 거룩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하느냐?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 성전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어요? 모퉁이 돌,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이렇게 담을 쌓고 이렇게 담을 쌓으면 이 모서리에 있는 이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래서 이 건물, 이쪽 벽과 이쪽 벽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져 갑니까?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성전이 되어간다. 성전된 성도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터 연결되어져서 뭐가 되어간다? 성전이 되어간다. 성전이.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교인 성도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요,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진 것이 교회요. 그것이 점점 지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점점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점점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어져 갑니까? 거룩함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 위에 뭐가 세워져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그 교회는 이스라엘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저 북녘 땅 가운데도 예배하는 성전인 그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그 자리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건물이 사라져도 교회는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져도 성도는 있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 그리스도의 성전인 성도들, 거룩함을 향하여 지어져가는 성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한대요.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다고 했어요.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물어봅니다. 성 안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 안에 성전이 어디 있느냐? 그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야죠.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그 주님이 성전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란 말이에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그 자리자리마다 성전인 거예요. 내 삶이 성전인 거예요. 내 삶이 성전으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래서 예배가, 오늘 예배가 끝나지는 순간부터 무슨 예배가 시작된다?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 어디에 써놨어요? 어디에 써놨어요? 주보에 써놨어요. 여러분 늘 보는 주보에 예배가 마치면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함께 모여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면서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비록 구약의 성전은 다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를 통하여, 성전인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한 성전이었다면 그거 무너뜨리고 이제 예수의 성전, 또 거룩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길 걸어가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세운다고 했던 그 성전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주의 전 가운데 부르셔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각오, 새로운 다짐 가지고 주님 영광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가, 지금까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나를 위한 예배, 내 욕심과 내 소원 성취를 위한 신앙이었다면 이제 바꾸어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는 내 안의 성전이기에 내가 거룩함으로 살아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